교회 성장을 연구하는 한 기관이 전 세계에서 부흥하는 교회들을 대상으로 교회가 부흥하는 원인을 조사하고 연구했더니 교회마다 공통적으로 8가지의 특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사 중심적 사역, 셋째는 열정적 영성이 있더라, 넷째는 기능적 조직을 갖춘 교회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영감 있는 예배가 그 교회 가운데 있더라.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전인적 소그룹이 잘 형성이 되고 또 그 소그룹 몸이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필요 중심적인 전도, 나 중심이 아니고 그 필요 중심적인 전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사랑의 관계가 그 교회 가운데 넘치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상 이 8가지가 평균, 그 8가지가 평균적으로 65점 이상이 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런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더라라는 그런 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 8가지 기준에 봤을 때 우리 교회는 과연 몇 점이나 나올까? 몇 점이나 나올 것 같습니까? 어느 분야에서는 월등할 수도 있을 거고요. 어느 부분에서는 현저하게 그 점수가 낮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8가지가 골고루 평균 65점이 넘는 교회가 반드시 그 교회는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뭐 하나만 뛰어나도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요. 골고루. 자, 베드로가 성전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의 공회로 잡혀가고 또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변함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또다시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제자들을 시기하고 감옥에 가두는 사건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그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들을, 천사를 보내셔서 감옥문을 여시고 감옥에서 탈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뭐하게 하십니까? 복음을 전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의 갇혀있던 그 삶의 감옥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어떻게 열리셨나요? 아니면 더 철창에 더 갇히셨나요?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그 방법은 없어요. 그냥 우리 생각대로 열려라 한다고 해서 열리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열리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자, 그들은 또 새벽에 나가가지고 성전에서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사실을 알았던 대제사장들은 다시 사도들을 잡아다가 신문을 하면서 협박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했던 말,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죠. 사도행 5장 29절 32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 5장 29절 32절 말씀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시어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죄 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들이 담대하게 외친 이 내용이 우리가 가져야 될 복음이자 또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 메시지예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이 복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나눌 수 있는 복음 메시지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만났어요. 믿지 않는 사람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뭘 전하시겠어요? 무슨 말 하시겠습니까? 옷 이쁘시네요. 어떻게 요즘 사업은 잘 되십니까? 요즘 어떻게 바라는 거 잘 되고 있습니까? 교회 나오시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그에게 전해야 될 복음 메시지가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그 메시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들이 바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오늘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이 증인.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지 사람에게 복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사도들은요, 예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합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기뻐하시나요? 어떻게 월급 봉투가 좀 올랐어요? 아니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귀인을 만나셨어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전히 핍박과 위협 속에서도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더라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본문 6장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자, 이 6장 이제 6장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5장이 끝나고 6장이 새롭게 시작하는데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이 시기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자, 5장과 6장에는 어느 정도의 또 기간이 지났을 것입니다. 며칠일지 몇 달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이 시기라는 것은 그렇게 머지않은 시기라는 거예요. 언제와? 5장과. 자, 5장 어떤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사도들이 감옥에도 갇히고 또 풀려나서 계속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고 예수를 믿게 되었던 그 시기를 말하고 있겠죠. 자, 그러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런 시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복음을 전했어요. 감옥에 나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부흥이 일어나더라 이거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부흥이 일어납니다. 점점 불어납니다. 자, 뭐가 불어났어요? 살이 불어났어요? 뭐가 불어났어요? 에? 오늘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불어나더라. 제자들. 자, 단순히 교회가 불어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교회 안에 예수를 믿겠다고 한 사람들 숫자가 늘어났다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은 숫자가 모였네, 이게 사실은 별 관심이 없어요. 성경의 최대 관심은요, 제자예요.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은 제자가 불어나고 있느냐지 그 교회 숫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여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항상 목회자들, 목사님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물어보는 게 있어요. 목사님 개척한 지 10년 되셨는데 교인은 몇 명이나 돼요? 라는 거 물어봅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이 몇 명일까요? 역시 5천 명이라고 하면 뻥이 되는 거고요. 5천 명입니다 하면 뻥이에요. 그건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5천 명이 조금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5천 명 개뻥 이렇게 답니다. 뻥 치시면 안 돼요. 근데 5천 명이 조금 안 됩니다, 이것은 뻥이 아니에요. 5천 명이 좀 안 될 뿐이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좀 있으시면 5만 명이 조금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우리 5만 명은 안 된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 이 교회로 들어올 예수의 제자들이 수없이 많을 테니까. 뭐 많이 들어온다는데 불만이 많아요? 아멘도 안 하시고. 그럼 여기 뭐 저희 스들이 들어와야 됩니까? 누가 들어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5만 명이 채 되지 않아요. 아멘도 안 해. 우리 교인이 몇 명이에요? 5천 명이 와면 개뻥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나고요? 5천 명이 조금 안 됩니다 라고. 남자만 5천 명이 조금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죠. 남자만 5천. 왜? 성경대로 항상 남자만 숫자를 셌으니까 남자만 5천. 그것도 성인을 기준으로. 저한테 항상 물어보는 게 목사님 교회 교인들 몇 명이에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는요, 어린아이들과 뭐 다 합쳐서 한 100명이 조금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한 90여 명 됩니다. 8, 90여 명 됩니다. 그것도 출석하는 사람, 평균적으로 예배 출석하는 사람, 등록하고 나는 사람 말고. 아니 우리 정회원증 받아간 사람이 150명이 넘어가요. 정회원증을 받아간 사람만 150명이 넘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 150명이 있지 않아요. 다 어디 갔을까요? 어딘가 갔겠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물어봐요. 아니, 어른들 몇 명이냐고요? 라고 물어봐요. 애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 애들은 빼요? 왜 청소년들은 뺍니까? 얘네들은 뭐 사람이 아니고 뭐 동물이에요? 어른들 몇 명이냐고 물어봐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래도 11조도 하고 헌금할 수 있는 어른들이 몇 명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교회가 유지가 되려면, 교회가 운영이 되려면 어른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제가 얘기합니다. 저희 교회 어른들이요 30명이 안 되는데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에게 그거밖에 안 돼요? 근데 교회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봐요.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하게 하시니까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그 교회에, 그 예배당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성경 관심사가 아니에요. 성경의 관심사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 다시 보세요.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점점 누가 불어났어요? 제자들이 불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가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라는 말씀이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거든요. 뭘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거, 이게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누구의 제자입니까? 사도들, 열두 사도들의 제자일까요? 아니죠. 12사도의 제자가 아니고 베드로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어느 한 개인의 목사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사도들의 임무였어요. 장영성 목사의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 제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 하려고도 안 하나요? 할 마음도 없으신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지 어느 목사의 제자가 되어서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해야 되는 것이고, 목사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성도들을 예수의 제자 되게 만들어주는 사람, 그렇게 인도하는 사람, 가르치고 지도하는 사람이 바로 목사라는 사실이죠. 사도들은요 예수님 말씀처럼 제자를 만듭니다. 자,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제자들은 그럼 여러분 어떤 제자들이었을까요? 교회 잘 나와주는 사람이요? 11조 많이 하는 사람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는 도대체 어떤 제자입니까? 예배당의 자리만 많이 채워주는 제자가 아닙니다. 말만 많은 사람들, 교회 말 많은 제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보면은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온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과 동행할 때 예수께서 돌아보시는 거예요.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누구든지 내게 오는 사람은 자기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해? 그러면 이래야 돼. 이러지 않으면 내 제자가 절대 될 수 없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면서 33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 말씀까지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뭘 반복하고 있습니까? 너무 빨리 말했어요? 예수님 뭘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까? 3번을 반복합니다. 네? 성경을 펴세요. 확실히 자막을 띄우고 제가 혼자 읽으니까 이게 해롱해롱 하시나 봐요. 누가복음 14장을 펴보세요.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 그리고 33절 말씀. 그러니까 25절부터 계속 이 얘기는 뭐냐면 누가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냐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요, 정신을 차리세요. 졸지 마세요. 매 주일마다 제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얼마나 제 입이 부끄러운지 몰라요. 안 하고 싶어요, 이 말을. 그런데도 해야 하는 이유, 안타까우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길 바라시면 정신 차리세요. 이 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 수도 있고 여러분의 영혼이 망할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3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 뭘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까? 예? 그 단순히 제자가 아니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예수님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멘을 하는데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할 거냐? 자, 다시 묻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많이 못하잖아요 지금. 왜? 걸리는 게 너무 많거든요 지금. 뭐가 걸립니까? 가족이 걸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걸립니다. 일단은 또 뭡니까? 내가 걸리는 거예요. 내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애. 오늘날은 다 자기애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늦잠 자느라고 예배 못 와요.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가족들 형제를 사랑하니까 집안 모임 때문에 못 와요. 예배.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죠. 목숨까지도 사랑하지 말라는데, 그럼 내 제자가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십자가 칠 수 있나요 여러분? 부담스러운 일 안 하려고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어떤 부담스러운 일 안 하려고 합니다. 십자가 왜 내가죠? 그냥 헌신하는 믿음 좋은 사람이지만 안 돼? 라고 말하지 내가 십자가 지려고는 하지 않아요. 마지막 세 번째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거 할 수 있어요? 앞에 두 개는 어느 정도 해볼 수 있어요. 흉내라도 들 수 있어요. 세 번째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니 너희든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12 제자 보세요. 나의 제자가 되어라. 예수님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말은 내 제자가 되어라는 말씀이죠.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말씀 앞에 제자들 뭐합니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부모, 자신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이거 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러면 우리는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말로는 제자 되겠습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유 뭘 진심이에요. 아니에요. 말로는 제자 되겠습니다. 제자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정작 진짜 제자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제자 흉내 내려고 하지 마시고 제자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우리 자신을 나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부모, 형제, 자매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의 말보다도 예수님 말씀에 더 권위를 두는 거예요. 형제, 자매 또 자식들의 말보다도 예수님 말씀에 더 권위를 두는 것이죠.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말이면 여러분 가정 모임들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 행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왜 결혼식을 주일날 하는지 몰라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보면 뭐 결혼식 뭐 그것도 방해할 수는 없고 하지 말라고는 할 수는 없겠고 가정 모임은 어떻게 합니까? 가야죠. 그럼 예배를 빠지네. 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한 번만 봐주세요. 가정 모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 주 또 가정 모임 결혼식 또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또 빠져야겠죠. 그 다음 주에 또 있어요. 말이 안 될 것 같으면 52주 연속 결혼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일요일마다 1년에 한 번. 그래요 1년에 한 번 그랬다 쳐요. 52주 계속 있는 거예요. 결혼식, 다음 때는 회갑식, 그 다음 시는 돌식, 그 다음 약혼식, 뭔식, 이혼식 다 하는 거야 막. 일요일마다 집안 행사 계속 줄줄이 사탕처럼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찾아가야죠. 그러면 가족을 사랑해야 전도할 거 아닙니까? 주일마다 출근하래요. 주일마다.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이 말씀처럼 정말 제자의 삶이라는 게 무엇일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할 것이 있으면 이건 우상숭배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먼저 포기할 것이 무엇이냐? 가족부터 포기하래요. 어떻게 가족을 포기합니까? 돈줄이 끊기는데.
학생 때부터 했던 것이 뭐냐면 저는 가족을 내려놓는 거였습니다. 집안 모임, 믿는 집안이었지만 가족 모임이 토요일날 주일날 있어요. 토요일날은 제가 학생 예배가 있어서 못 가. 왜? 학생 예배가 2시였거든요. 학생 예배 있어. 예배 끝나고 교회 청소까지 해. 그러면 7시 8시가 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마무리하고 나서 이제 터미널로 시외버스 터미널 가가지고 버스를 타고서 시골로 내려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1시간 버스 타고 갑니다. 그러면 9시만 돼도 시골은 차가 끊겨요. 버스가 끊겨요. 근데 도착 시간 10시 반이에요. 무슨 차가 있습니까? 없죠. 10시 반 11시 되면은 집에까지 1시간 또 걸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지나가는 버스로 뭐 차로 누가 태워주는 사람이 가만히 터미널 기다려보면 아무도 없어.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돈도 없으니까. 1시간 반씩 걸어가요. 그럼 밤 12시 넘어서 도착해 집에. 이제 왔냐? 예. 밥은 먹었냐? 안 먹었어도 네 해요. 그래 잡니다. 6시 반에 또 일어나요. 막 또 챙깁니다. 밥 먹고 나서 또 어디 가려고? 교회 가야 돼요. 야 여기는 교회 아니냐? 이게 네가 다니던 교회야. 아니 제가 섬기는 교회가 있어요. 야 여기서 예배 드리면 안 돼? 제가 반주자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반주자예요. 제가 반주자인데 어디 갑니까? 나에게 맡겨진 직분이 있는데 어디를 갑니까? 나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야, 여기서 신앙생활 되잖아. 5천원 말씀에 시골교회 가면 되잖아. 아니에요. 저는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나의 교회를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터미널 가는 거예요. 또 버스 타고 교회 죽으라고 빨리 오는 거예요. 그럼 정말 일찍 도착하면 10시 45분에 도착해요. 10시 45분에. 11시 예배인데 그 전에 한 10분 15분 사냥하잖아요. 그 와가지고 그 시간에 와가지고 또 반주하는 거예요. 뭐 모임 있대요. 일요일날 모임 있대요. 토요일날 모임 있대요. 아 제가 교회 일 때문에. 넌 교회가 중요하냐? 그래도 왜? 주님의 일이 주님의 교회가 더 중요하다라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대신에 주중에 찾아갑니다. 죄송합니다. 집 한번 못 왔습니다. 그러나 주중에 제가 더 가서 섬겨드리는 거 일해드리고 도와드리는 거예요. 왜? 마늘을 해야 되니까. 결혼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결혼해 또 얼마나 또 이제 시집 눈치를 보겠습니까? 며느리인데. 그래도 교회가 우선이야. 제일 우선이야. 아예 나중에는요 부르지도 않아요. 연락도 안 해요. 왜 연락도 안 했어? 어차피 못 오잖아. 맞아요. 뭐 어차피 못 올 거니까 연락 안 해요. 그렇다고 저를 지금 뭐 죽일 놈이라고 자식이라고 그렇게 할까요? 6형제 중에? 아니요. 적어도 저희 부모님이 6형제 중에 저를 더 많이 사랑해요. 제 생각이지만. 저를 더 많이 신뢰하고요. 그렇죠 어머니? 그리고 막둥이 자식은 저를 더 자랑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만나는 사람마다 제 자랑하고요. 만나는 사람보다 아니 더 학벌 좋은 더 배경 좋은 다른 형제들 자랑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저를 더 자랑하고요. 칭찬합니다. 뭐가 여러분 우선순위입니까? 뭐가 더 중요합니까? 오늘 말씀에 야 부모도 때로는 포기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 남들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십자가 지고 따라와. 구레네 시몬은 뭐합니까? 예수님 십자가 무거운 그 십자가 질 수가 없으니까 대신 지나가다 너 이리 와. 네가 이자의 십자가를 져라. 대신 죽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주고 합니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그 십자가 지고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내려놓지 않으면 각자 다 소유가 있잖아요. 소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져온 그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기를 싫어하거나 부담스러워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없어요. 예수님 가시는 그 길을 다 따르는 사람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가 되려고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신의 재산을 다 내려놓아요. 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 공동체 앞에 재산을 다 내려놓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기를 결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자리만 채워주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제자권을 인정하고 내가 제자구나 그렇게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런 제자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제자, 여러분 쉽지 않은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서 여러분 이런 말씀 듣고 신앙생활 하시면 여러분 부담스러울 거예요. 쉽지 않죠. 이렇게 살아가야 되니까.
예루살렘께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는요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들도 있었고요,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들은요 쉽게 말해 그 중근동에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그리스어를, 헬라어를 사용하며 살았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 예루살렘 안에, 또 이스라엘 안에 머물러 있는 히브리 말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은 그 이스라엘 안에 살면서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모두 다 뭐합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는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들어옵니다. 또 이 지역 저 지역의 사람들이 다 들어와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할 것 없이 다 들어와요. 전라도 손 들어보세요. 제가 전라도예요. 전라도 손 들어보세요. 쪽팔려요. 이렇게 손을 번쩍 안 들어요. 경상도 없어요? 예, 있네. 경상도 있죠. 울릉도 있었어요. 아유, 울릉도 처녀가 왔어요. 울렁된. 또 충청도 출신. 예, 충청도 출신도 있습니다. 강원도, 네, 강원도도 계시고요. 경기도, 경기도. 또 서울, 이렇게 서울도 계시네. 평양, 북한 출신 계십니까? 다 사는 지역이 다 다릅니다. 이런 사람 다 달라요. 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제자들이 많이 불어나자 그 다음 일어난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오늘 성경들 보니까 뭐였어요? 불평.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 왜 갑자기 제자들이 많이 불어나는데 이런 불평이 생깁니까? 그 이유를 뭐라 말하고 있어요? 어렵고 소외된 과부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구호 음식이 나오면 히브리 말하는 유대인들이 자기네 과부들의 더 구호 음식을 많이 돌아가게 하려고 또 빼돌리는 거, 쉽게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리스 말을, 쉽게 말해 헬라 지역에서 왔던, 그리스 지역에서 왔던 그리스 말하는 그 과부들은 그 구제에서 소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 말하는 유대인들이 불만이 터져 나왔어. 속상한 거야. 속상해. 우리 전라도 출신이 더 많이 이왕이면 배불게 먹어야 되는데 경상도 사람에게 뺏기는 거야. 충청도 사람들에게 뺏기고, 이게 보니까 경기도 사람이 더 많아요. 여기는 그 경기도 사람들에게 다 뺏기는 거야. 그래서 전라도 사람들 다 빼쫓아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야. 자, 그런 상황이 되니까 불만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하고 먼저 섬기기보단 교회 일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편향되게 일을 진행하는 것 때문에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아, 이거 내 스타일이 아니야. 아,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안 돼? 자기 입맞춤대로 맞춤식으로 해달라는, 그렇게 안 되면 불만이만 터져 나옵니다. 기분 나쁘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학연이나 지연이나 혈연으로 뭔가를 진행하면 반드시 그 교회는요 문제가 터집니다. 제가 개척했을 때 우리 가족들이 이 주변에 살고 있었습니다. 연락 안 했어요. 오란 말도 안 했어요. 왜? 우리 가족들하고 연결이 돼버리면 이 교회가 그들에 의해서 뭔가 또 좌지우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일가 친척에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냥 방에서부터 그냥 예배하자. 그렇게 시작한 교회예요. 학연지연 모으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가치를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생각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거,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지금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뭐라는 거예요?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 우리 다시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나와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육신의 가족 말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 하나님 나라의 가족. 자, 여러분,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가치를 놓치면 우리 교회 안에 불평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또 하나됨을 깨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 불평을 쏟아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감사를 쏟아내는 곳이에요. 교회는 은혜 가운데 머무는 곳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지체들을 소홀히 여기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 저 사람은 어울리고 싶지 않아. 난 저 사람 말하고 싶지 않아. 저 사람 때문에 나는 다 시키는 거야. 교회 안에서.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이해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에요. 5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고서 여러분 잘 아시죠? 교회 꽤 다녀보신 분들은 이 말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근데 이 마음을 품으라부터 그 뒤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이러하니 하고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전 1절부터 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냐?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품으라는 거예요? 오늘 1절부터 있었던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빠진 공동체는 결국은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격려를 하든 무슨 위로를 하든 또 어떤 교제가 있든 동정심이든 자비가 있든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이 돼서 걔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더 좋게 존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또 자기 일만 돌보지 말라는 것이죠. 나 중심의 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일도 돌봐주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필요가 무엇일까? 저 사람의 아픔은 무엇일까? 저 사람의 기도가 무엇일까를 보고서 뭐하라는 돌봐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 이 마음을 품어라는 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이 교회 안에 불평의 말들이 많아지니까 사도들이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2절 말씀에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양육하는 것입니다.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하고 있어요? 제쳐놓고 있어요. 뭐 때문에?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매일같이 그 구호물품을 나누고서 교회 재정이나 행정일에만 매여 있다 보니까 정작 복음을 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해야 할 일.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작.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자,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 이게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이고 목사가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해야 되는데 정작 해야 할 일은 못하고 엉뚱한 것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뭐가 들어옵니까? 재정이 많이 들어오죠.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으면 이러면 재산이 어마어마하지 않겠어요? 아니 지금 우리 교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의 모든 재산만 다 팔아서 여기다 갖다 놔도 여러분 어마어마해질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걸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이 했어요. 처음에는 사도들이 했습니다. 왜? 이게 교회 뭐 어떤 조직이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사도들 앞에 갖다 놔서 사도들로 하여금 서로 나눌 수 있도록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게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은 아니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재정관리부터 시작해서 교회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성도들의 고민 와서 고민 상담해 주는 거예요. 또 성도들이 헌금한 그 재정을 나눠 쓰는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맨날 신방하고 날 재정 어떻게 써야 되나 어떻게 나눠야 되나 다크서리에 그걸 내려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작 해야 할 영적인 것은 하지 못하고 있어요.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을 섬기는 일도 소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생각하기에 이래서는 안 된다.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교회가 중요한 것을 놓치면 반드시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맡아서 일할 사람을 선출해서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자. 교회 일을 재정을 쓰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성도들을 돌보고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이제는 그들에게 맡기자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교회 조직이 이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만들어진 조직이 뭐였어요? 집사라는 조직입니다. 집사, 안수 집사, 그리고 어느 부류입니까? 사도, 목사라는, 감독자라는 그 조직과 그 다음에 사도, 목사, 감독자가 아닌 성도들로 구성된 집사회가 쉽게 말하면 구성이 된 거예요. 자, 집사를 세울 때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자, 사도들이 아무나 집사를 세울 수 없으니까 이런 기준으로 세워야 된다 하고서 제안합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자, 집사의 기준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 기준은 돈이 있어야죠. 집사를 세우려면 돈이 있어야죠. 돈 보고 집사 세우죠. 돈이에요? 아니죠. 그럼 뭡니까? 이쁘고 잘생겨야죠. 이것도 아니면 뭡니까? 학벌. 뭘 봅니까? 집사의 첫 번째 조건은 신망이 있고. 신망이 뭐예요? 신망.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자, 어떤 믿음입니까?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선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인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느냐? 그러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까? 세상이 지는 사람입니까? 우린 세상 속에서 늘 세상과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비결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이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신망, 믿음은 그 가운데 믿음이냐? 또 다른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사람에 의한 믿음입니다. 사람들에 의한 믿음.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신뢰받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교회 회원들로부터 저 사람이 과연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 우리가 지금 세 번역으로 보고 있지만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걸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쓰고 있어요. 칭찬받는 사람.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요 믿음이 가는,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뢰는요 그동안 그 사람이 해온 그 일들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나를 어떻게 신뢰하고 있느냐.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그 사람을 지켜봤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 신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은 정말 확실해. 아, 저 사람 정말 믿을만해. 근데 저 사람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어. 아, 저 사람은 어느 분야에서 믿을 수가 없어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요 믿을 만한 사람에 맡겨야지 신뢰가 전혀 되지 않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요 그 공동체는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집사는 신망이 있는 사람,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또 사람에 의한 믿음으로 또 칭찬을 받는 사람이 집사가 돼야 된다. 그를 세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기준은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세상적 가치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생각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있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뜻도 모르는데. 세 번째 기준이 뭐예요? 뭐가 충만해야 돼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세상적인 지식은 굉장히 많아서 똑똑한 것 같은데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아, 저 사람 왜 저래?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세상적인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야, 정말 지혜롭네. 여러분 지혜는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지식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교회를 잘 돌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서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지금 말로 하면 안수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몇 명입니까? 몇 명이에요? 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몇 명이에요? 네? 5만 명 조금 안 돼요? 안 된다는 답이 어디서 나와요? 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는 그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일단 성경에 나온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숫자가 나온 게 기록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몇몇 명이 나옵니까? 5천 명. 또 4천 명. 또 몰라요? 8천 명은 또 어디서 나와요? 7천 명. 뭐 숫자가 뭐 많이 들어본 숫자니까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얼마나 대형화가 됐는지, 얼마나 커졌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수만 명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안수 집사를 몇 명을 세웁니까? 7명을 세웁니다. 7명. 집사를 7명을 세웁니다. 자,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교회에 등록한 지 1, 2년만 지나면요, 집사로 세웁니다. 교인이 100명이 안 되어도요, 우리 정도 규모면요,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한 2-3명이 계셔요. 어떤 교회는요, 사람은 몇 명인데 장로들만 한 10명 있는 데가 있어요. 시골 교회. 다 장로야. 다 권사야. 그런 데들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집사를 세우는 기준은 교회 몇 년 나왔느냐, 그리고 돈이 있느냐, 또 하나 나이를 얼마를 먹었느냐,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전혀 성경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자, 집사를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11조 생활하지 않아요? 주일 성수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교회를 나갑니다.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길거리에서 만났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집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자, 고양이 키우는 집사인가요? 저희 집에 제가 집사예요. 고양이 키우는, 고양이 똥 치는 집사예요. 그런 집사인가요? 집사님. 아니면 큰 집 하나 산 사람입니까? 집 샀어요. 그런 집사예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집사를 세웁니까? 오늘날 교회는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 장로를 세우고 안수 집사를 세웁니까? 여러분, 성경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맞추어서 직분을 세우고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더 부패하고 타락하는 거예요. 전혀 성경적인 기준이 아닌 거예요. 초대교회 안수 집사 7을 세우고 시간이 흐르니까 교회는요, 직분자를 세우는데 기준을 더 엄격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어떤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있고 칭찬받을 만하고 지혜가 있었던 사람을 집사로 세웠어요. 그런데 이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런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도대체 성령 충만하고 누가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칭찬 들을 수 있어요. 이것도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더 엄격하게 하자.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 아주 그 기준을 더 엄격하게 세웁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아니하며 술에 탐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아니하며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먼저 심화해 보고 책망받을 일 없으면 집사 일을 하게 하십시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신중하며 험담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성실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녀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들은 좋은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큰 확신을 얻게 됩니다. 자, 굉장히 세밀해졌어요. 집사들도 신중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한 입으로 두 말하면 안 돼요.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말하고 저기 이렇게 말하고 두 말하면 안 돼요. 술에 탐닉해서는 안 돼요. 술 마시는 자들, 술 좋아하는 사람들 뒤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정한 이득을 탐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이걸 해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뭔가 나에게 이득이 오길 바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돈놀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않고 믿음의 비밀을 끝까지 양심에 간직한 사람. 그 사람들을 먼저 뭐하려 보는 거예요?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집사로 세우기 전에 사람들 모두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 받을 일이 없으면 집사 일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중해야 되고 험담하지 않냐며. 제발 험담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뭐 험담하냐고. 절제할 수 있어야 돼. 모든 일에 성실한 사람.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여자의 남편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이 여자 저 여자. 이게 오늘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이거 지금 제가 집사의 자격만 얘기했지만 감독자 목회자의 자격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 누가? 목사가. 요즘 지금 방송 시끌시끌해요. 인천에 있는 모 교회 사건 때문에.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성경대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집사로 목사로 세우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성실한 사람,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자기 가정도 다스리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교회를 다스립니까? 자기 가정을 엉망진창, 자기 가정은 다 깨졌어. 무슨 자기 가정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 아빠의 말을 안 들어. 그런 사람이 무슨 교회에서 무슨 자격을 갖춥니까? 애들도 아빠의 말을 무시하는데. 그런 사람 세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 봐야 돼, 다 봐야 돼, 그 사람. 여러분, 우리 주님이 꿈꾸시는 길, 이 기준으로 집사를 세우고 직분자를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도 망할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사도들은요,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들 해결하기 위해서 집사라는 직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에서 진행되는 일들을 맡기기 시작합니다. 사도는 사도로서 일을 해야 하고, 집사는 집사로서 일을 해야 할 때, 또 성도는 성도로서 일을 해야 할 때, 여러분 그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사역 분담이 제대로 될 때 교회는 건강한 몸, 튼튼한 몸이 된다는 것이죠. 예배서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그분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 교회가 목사가 할 일이 있고 성도가 할 일이 있다라고 분명히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목사가 할 일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목사가 해야 된다. 자, 목사가 먼저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지 않으면 성도들을 준비시킬 수가 없어요. 목회자가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성도들을 제대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한 일에 전념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렇게 할 때 성도들이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뭡니까?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것들이 성도가 해야 할 일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누가 합니까? 교회 일 누가 해야 돼요? 목회자가 해야 해요? 성도들이 해야 해요? 성도들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목회자가 할 일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 전념하는 거.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찍고 뭐하고, 차량 운전 때문에 어디로 모실까요? 차량 운행하고 뭐하고 이게 목사가 할 일이 아니고, 성도들을 세우는 일에 말씀과 기도로 전념하는 게 목사가 할 때, 그 일을 할 때, 초대교회처럼 그거 하지 않고 교회 행정일만 다 하다가 결국에는 정작 중요한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성도도 죽고 교회도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 사역 분담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요, 성도들이 교회를 잘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가르치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성도들은 제대로 말씀을 훈련받아 세워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를 생각하고서 나에게 주어진 재능, 은사를 찾아서 그 일을 할 때 여러분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부흥한다. 자, 7절 말씀이죠.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자들 가운데서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은요, 머리 대신 예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몸은 병든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게 그게 제자하고 교회라는 거예요. 뭐 나 하나쯤이야 그런 생각은요, 몸 전체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몸 전체를 영적으로 중풍병 걸린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나 하나쯤이야. 뭐 나 하나쯤 빠진다고, 뭐 나 하나쯤 안 한다고, 뭐
결국 몸 전체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걸어서 15분입니다. 걸어서 15분이에요. 자, 온몸이, 자, 머리가 지시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이 지시, 야, 걸어가라. 자, 온몸이 뭐 해야 됩니까? 초집중하고 여기까지 걸어오는 거예요. 15분 동안. 근데 눈이 말을 안 들어. 자, 이러고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거? 어지러지라는 거. 이러고 15분 또 가보세요. 어디가 길인지 헷갈려. 근데 발은 한쪽 발은 뭐 하고 있습니까? 두 발이 뜨박뜨박 걸어. 한쪽 발은 난 안 걸을래 들고 있어요. 둘은 뭐 가지고 이러고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소리 말을 안 들으면 소리 막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고 15분 동안요. 자,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봅니다. 뭐 할까요? 신고해요. 빨리 병원에 입원시켜야 돼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미쳤나? 아니면 비웃어요. 누가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교회답지 않을 때, 건강하지 않을 때 세상 사람 비웃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가 이러고 그러고 있어요. 자, 여러분 20일 감사 행진하고 있습니다. 나가라 집이야.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 그렇게 웃기게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웃긴 교회예요. 비정상 교회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같이 갑시다. 합력합시다. 움직입시다. 자, 이제 겨울 캠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2019년도 1월 24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며칠 안 남았어요. 자, 갑시다. 오늘 가냐? 너 나가라. 나는 바빠서, 나는 일해야 되고, 나는 관심 없고, 나는 힘들어. 할 사람만 하는 거지 뭐. 그렇게 가보세요. 가긴 갑니다. 이러고 가요. 얼마나 힘들게 가겠습니까? 자,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을까요? 내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 몸, 튼튼한 몸을 기억하세요. 뭐가 건강하고 뭐가 튼튼한 교회일까요? 이 주님이 꿈꾸신 거, 교회가 건강한 몸이 되고 튼튼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절대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 버리세요. 이건 마귀가 던져주는 생각인 거예요. 마귀가. 너 하나쯤 없어도 괜찮아. 너 하나쯤 안 해도 괜찮아. 너 하나쯤 안 한다고 없어진다고 교회가 무너지는 거 아니야. 얼마나 마귀가 교묘하게 그렇게 가르치는지 몰라요. 속삭입니다. 너 하나쯤이야. 너 하나쯤이야. 그래서 벽돌 하나하나 빠지기 시작하는 교회가, 건물이 바람이 불면 그 건물은 그냥 와장창 무너지고 말 거예요. 왜? 그 나 하나쯤이야가 쑥쑥 빠져나갔으니까. 여러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될 때 무거운 짐도 거뜬히 옮길 수가 있어요. 아무리 무거워도요. 다 같이 들어요.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여기 죽음. 우리 함께 여기 죽음. 시작. 이것도 하나가 안 되었어요. 우리 함께 여기 죽음. 시작. 그래요. 우리가 함께 어디서? 여기서 뭘? 주님의 꿈을 이루자고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나 하나쯤이야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께 오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우리 교회를 써주세요.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고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시간, 또 함께 하나님의 몸을 세워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소망이 사라진 시대, 복음이 사라진 교회, 이 땅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 하나님 아들, 무너진 교회 일으킬 잃은 양 찾아 구원할, 잃은 양 찾아 구원할 예수님. 오 예수님 마음, 예수
되시는 그 한 사람, 건강한 몸 튼튼한 교회를 세우기 원합니다라고 다 같이 말씀을 드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 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이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한 소 연약한 무릎 일으켜 세우지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 바라고 예수 이름 부르네.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길 나 간절히 원합니다. 주 이름 높여 찬양하 하나님의 사람 되길 하나님의 사람 되길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 되길 예수님의 제자 되길.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예수 믿는 제자로 가득 채워진 건강한 교회, 튼튼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자 되겠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적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정말 성경적인 교회, 또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주님 앞에 하나님 11조를 정직하게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소중하게 여기는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성경금으로 감사금으로 주일 예물로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잃어버린 자, 또 이 땅에 또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 물질이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지식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건강한 몸 튼튼한 교회를 다시 세우기로 다시 마음을 먹고 또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